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모를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룻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3장 13절. 여기 보면 전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전혀 생소한 얘기가 나옵니다. 웃기인데요. 기업 물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또 아주 복음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잠시 룻기의 배경을 설명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2명이 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 죽고 며느리 2명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2명 남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이렇게 모든 재산 다 잃고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2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자녀를 더 낳겠냐? 자녀를 더 낳아서 니네하고 결혼시킬 수 있겠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이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이 과부 있잖아요. 이 형수, 이 과부한테 둘째가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첫 번째 아이를 이 사람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없지 않냐? 남편도 없는데 네, 다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머니를 계속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왔는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식을 거둘 때도 땅에 있는 거 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과부들 위해서 항상 남겨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런 곡식 주워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지파를 이렇게 다 나눠줬잖아요. 12지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지파의 땅은 영원히 그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연 중에 안식일이 있고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7년 곱하기 7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자기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지파 안에서도 각 가족의 땅입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 거기에 따라서 땅이 오래 남았다. 그러면 이 땅값이 비싸지고 적게 남았다. 그럼 땅값이 싸진 거죠. 왜 그러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노예도 다 해방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배경이 있어요. 요런 배경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뭐냐고 하냐면 말 그대로 기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장 친한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 그러니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이거를 원래 언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잠시 보면 기업 물을 자 룻기에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든지 아니면 근족이 가까운 어떤 친척이 땅 다 팔고 재산 다 잃었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주는 거거든요.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돈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든지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친족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친척이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모든 배경은 누굴 뜻하냐면 메시아를 사실은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룻이 왔는데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 번째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근데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룻기가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이렇게 곡식에 단을 줍는데 보아스의 어떤 그 땅에도 가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자기 종 보고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룻입니다. 나오미 이 며느리 룻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딴 데 가지 않도록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중에는 나오미하고 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있다. 근데 그보다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자기를 친절하게 해줬으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룻 보고 나오미가 시키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데 축제하는 날 보아스가 이렇게 축제 장소 한쪽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그쪽에 가서 이렇게 몰래 자고 있을 때 발바닥 근처에서 네가 이렇게 누워 있으라.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보면 너의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할 거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나오미가 며느리를 그렇게 보내요. 그럼 룻이 가서 이제 안 나타나다가 밤에 이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몸을 움직여 보니까 이게 있는 거죠. 여인이 있는 거죠. 너 알고 보니까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 지혜롭다. 여인이 젊었고 보아스는 좀 나이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네가 젊어서 얼마든지 젊은 사람 찾아갈 수 있는데 네가 기업 물을 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내가 오히려 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에 내가 이 사람 찾아갈 테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이 기업 물은 것을 조건을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처음에는 기업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기업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읍니다. 당신들이 정인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래가지고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물고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해서 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 몇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랑의 얘기인 것 같고 가족이 조금 힘들었다가 조금 회복됐네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됐잖아요. 지금 룻은 어떤 상태냐면, 룻은 남편 잃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무저합니다. 가난합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사실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룻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죠. 이거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룻기 짧은 것이만 이렇게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엘 사상,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룻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사상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